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우리 한국인만큼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혈기왕성한 청년이 호감이 생긴 이성에게 저랑 밥 한번 먹지 않을래요? 라고 용기를 내서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아플 때 우리는 약 대신에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하죠. 어머님들께서 무진장 속 썩이는 자녀들에게 불호령 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 밥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남이 힘들 때 내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요? 잠시만요. 자, 수첩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어느 날짜가 저는 제일 좋냐면요 라고 말한다면 남들은 아이고 눈치도 없이 응? 라고 우리를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를 사용해 당장 수일 내에 먹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고맙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말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곤 했지요. 물론 아무한테나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를 건네지는 않을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나와 사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큼 고역인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만의 밥 한번 먹어요에 담긴 의례적인 인사 표현을 뛰어넘어 실제로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울고 불고 해도 매일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주는 사람은 내 가족뿐입니다. 우리 교회 김경장 원사님은 지난 2년간 저만 보면 식사 한 끼 식당에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사님, 코로나19 완전히 끝나면 요 앞에 짜장면집에서 맛있는 짜장면 짬뽕 꼭 사주세요. 권사님, 제가 1번으로 먹을게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서 밥 먹자, 밥 한번 먹자라고 말씀을 꺼내신 이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 민족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야, 아침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밥 먹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꺼내셨을까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의례적으로 별뜻 없이 이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벼운 인사치레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밥 먹자라고 예수님의 인사를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입니다.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설렜을까요? 아니면 거북하고 불편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그 질문들의 답들을 하나 둘 발견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까지 총 세 번째였다라고 요한은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죽으신 지 제3일째 되는 날 주일 밤이겠죠. 주일 밤에 예루살렘 시내 모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심 모두 같은 장소인데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제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7명이 부활 예수님을 목격한 장소가 1절에 따르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6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 7명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시몬의 또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다 보낸 후에 그들은
고향 마을인 갈릴리로 되돌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흘려듣지 않았기에 이들 7명은 유월절 명절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갈릴리로 되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갈릴리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뵙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되돌아온 이유를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2가지 이유 모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한 채 갈릴리로 되돌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성질 급한 베드로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고 말하며 한밤중에 배에 탑니다. 그러자 나머지 6명도 자기네들도 그러겠노라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날이 새일 무렵까지 이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어떤 이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크게 외치는 게 아닙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가 3년 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해변가에 저 사람과 똑같은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께서 지시한 곳에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오늘 또 저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가리킨 곳에다가 그물을 직접 던져보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눈치챘을 겁니다. 3년 전 그때처럼 해변가에 서 있는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부활 예수님을 그들은 오늘 갈릴리에서 비로소 뵙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합심하여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배에서 내려 해변가로 끌고 왔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막 떠오른 새벽 햇빛으로 인해 점점 환해지는 중이었습니다. 해안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불 주변에는 생선과 떡 등 먹을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다른 6명에게 방금 잡은 생선 몇 마리를 배에서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자, 이제 우리 아침밥 먹자, 밥 먹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떡과 생선을 각각 떼어다가 이들 7명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침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꺼내신 말씀이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피워놓으시고 빵과 생선을 가져다 놓으셔서 시몬과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모두 마치고 바다에 올라오면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출출할 게 분명한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자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뵙기가 미안했기 때문이었지요. 물론 지난 3년 동안 함께하며 고운정 미운정 들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만큼은 그들도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할 그때 제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 곁에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죄책감, 수치스러움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자기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실 때에도 받기는 받았어도 선뜻 자기 입에 넣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며칠 전 과오를 들춰내서 또다시 꾸중하고자 오늘 아침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번 아침 식사를 통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이 힘겹게 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게 해 주십니다. 부활 예수님은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해? 사실이야? 진짜냐고? 라고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함과 수치스러움으로 가까스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절대로 꺼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미처 해결받지 못했던 죄책감의 그 무거운 짐들을 여기 갈릴리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부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비록 넘어진 바 있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친 과거를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을 예수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천국잔치의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식사 장소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많이 부러운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식사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서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짓는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 보일 때에도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고자 하십니다. 남들에 비해 나는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오늘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질책하고 꾸짖으며 자기로부터 멀리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심을 표현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 매 순간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그러므로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터에서, 농가밭에서, 바다에서, 마트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충만해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